오늘의 부흥성장한 한국교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산모가 그냥 뭐 10달 동안 그냥 고통을 겪듯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 밥을 굶고 기도한다. 금식 기도라는 걸 그때는 유행처럼 많이들 했습니다. 심지어는 40일간을 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철야 기도,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40일간을 했습니다. 하늘의 완전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이고 땅의 완전수는 동서남북하며 네 개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완전히 하는 거는 사다. 그래서 40일간 굶었습니다. 저는 40일까지는 못 굶어봤습니다. 안 굶어봤습니다. 열흘까지는 굶어봤습니다. 철야, 그거는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자주 한 일이어서 몇 번이나 했는지 며칠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열정이 오늘의 한국 부흥성장한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이러니 저러니 같이 평가를 하고 수준이 어떻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야 할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한 가지 딱 관심을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목숨을 건다, 이거죠. 이 일상을 건다, 그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 건다. 그게 잠도 안 자는 겁니다. 그렇고는 그 기도를 할 때 침묵기도 뭐 이런 거를 하면 그냥 몸이 녹아났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소리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소리를 지르느냐, 내제 신시대다, 내 속에 계시다, 두런두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소리 질러야 듣는 그 귀를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아니다, 뭐 그런 소리 합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아주 그냥 6.25를 끝내고 말이야, 8.15 광복된 지 얼마 안 되고 6.25를 끝내고 말이야,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슨 직장이 뭐 제대로 된 거 있기를 한가, 아주 그냥 이게 죽을 고비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반국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해서 좀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던 시절에 그렇게 열정적인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뭐 그런 거를 했던 겁니다. 제 신학대학 동기 동창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 굶고 그러고 와가지고 가가지고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너 진짜로 굶은 거 맞아? 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냐? 40일을 굶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기를 치려면 뭐 딴 데가 치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그냥 해본 소리니까 상처받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열흘을 굶어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뭐 굶다가 아이고 이제 더 못하겠네 힘들어서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굶었지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한 겁니다. 순수하게 해야 되겠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잉태하여 그래서 배를 쓸어 만지면서 해산의 날을 기다리듯이 나도 교회를 하나 새로 지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슨 장난 어리듯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교회가 있는데 이런 개척교회다. 근데 와서 인수받아 가지고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간 거야. 열흘 만에. 그래 가지고 열흘 만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러기 전에도 어떤 그 광장이 큰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거기를 가서 한 바퀴씩 돌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로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좀 좋은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듯이 저도 그런 교회를 하나 낳고 싶습니다. 그러 만드는데 한 몫을 끼어들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며 40일간을 또 돌았어요. 그랬더니 40일간을 다 도는 그 마지막 날에 말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보고 그래. 그래서 뭐 언제 봤다고 나보고 이런 소리를 대놓고 막 뭐라고 했었는 거요. 왜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똑바로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 나 알아? 이게 몰라요.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아 생각이 불쑥 나서 그래요. 뭐 이래요. 그러면 제대로 똑바로 하래. 이놈 봐라. 내가 이 40일간을 이 광장을 돌면서 기도했는데 그 끄트머리 날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러는 거네.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더니까 저짝에서 와요. 제 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걔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하 천사가 왔구나 그거요. 뭐 엄청난 거 하는 것처럼 40일간을 돌면서 난리굿을 쳤지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고치면 줄이면 뭐가 되느냐 똑바로 제대로 해 그런 얘기구나. 아 주여 한꺼번에 무슨 아주 뭐 장사나 하고 뭐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이러셨구나. 그리고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더 안 해도 된다. 지금 여기 네가 개척해야 될 교회가 이어서 맡아서 해야 될 교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 내려왔지 뭐. 내려와 가지고선 그냥 굶었으니까 말이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만 먹고 이러면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래 가지고 그리 부임을 해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10달 만에 자식을 낳은 엄마 심정 못지않게 아주 나한테는 말이야 전생애를 걸어야 할 그런 소중한 것으로 막 불쑥 다가와 있더라 말이지.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들을 개척했어. 그리고는 그렇게 40일씩이나 굶고 그러면서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굶고 기도하고 그런 짓만 했나? 아니야.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치고 난리굿을 쳤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거기다 홀랑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열정과 그런 고난의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부흥성장한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불쑥 나온 거 아닙니다. 응? 어서 그냥 실실 웃고 놀면서 그렇게 해서 맞이한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성장시킨 겁니다. 그 속에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날 찾아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이제 굶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서 말이죠. 날 찾아와가지고 사모님이 막 울며 그러는데 그냥 뭐 내가 뭐 해드릴게 그냥 그렇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사람도 아니고 아주 미쳐 죽겠어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들의 그런 결과물이 오늘의 한국의 부흥성장을 낳은 그런 동기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잘나가지고 뭘 어떤 것처럼 까불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 시절을 겪어온 나에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놀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달겨들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붓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 성숙한 그런 교회로 오늘이 와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쳐다나 봅니까? 부흥회 때면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냥 막 기도를 하다가 그냥 까물켜가지고 막 그냥 숨도 못 쉬고 들어놓는 이도 있고 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쑥 저에게 이제 던져진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다 죽어가며 그렇게 하면서 악마 사탄의 그냥 그 공격 속을 받으며 그 속에서 오늘을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희들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데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냥 금식하고 철야를 하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하나님이 귀먹으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야, 하나님이 귀먹으셔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불이 부글부글 끓어서 하는 거야. 그런 말이. 그렇다고 그런 소리 누가 한다고 그래서 그만 소리 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폭발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는 오늘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더 제일로 비참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속에 던져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즐기고 낄낄대며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위하여 다시 옛날에 그 40일씩 굶고 30일씩 잠을 안 자고 난리를 치며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거기 매달리듯이 다시 한번 그런 열정적인 목숨을 건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시절을 한번 전개해야 되는 때가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교회가 소멸시대가 왔느니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렇게 외형적인 것, 그런 것에 매달려 가지고 팔짱 끼고 콧노래 부르며 쳐다보는 그런 구도는 사라졌다,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다시 우리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목숨을 건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북한 동포, 우리의 동포들이 말이야 마귀 사탄 놈의 그 지배하에서 말이야 다 죽어가고 헐떡거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어. 우리가 겪은 고난은 고난은 저리 가라야. 그까지 그 고난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열정을 다하고 금식을 하듯 그리고 철야를 하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뭐 그 시절에 하던 그런 그 만났던 이들이 그 목사님의 부인이 돼가지고 뭐 부흥회를 어디서 한다고 그러면 저 전화가 오기도 하고, 아,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건 없구나. 무가치하게 사라져가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에 소름이 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그냥 살지 말고 있는 말을 다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로 살아가야 할 때가 한국교회의 과제로 쥐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 동포 살리기 시작합시다. 목숨을 걸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